안녕하세요, 수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성바오로딸 수도의 강마리아 수녀라고 합니다. 예. 평화방송 애청자분들과 행복을 여는 아침 제작진들에게 인사드립니다. 네. 이번에 팟빵에 책 읽어주는 수녀 소임을 맡게 되면서 이 소임까지 같이 하게 됐어요. 예. 저기 전화기가 고장났을까봐 얼마나 떨면서 기다렸는지. 저희가 고장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시간 맞춰서 웬만하면 전화를 딱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잘 연결이 돼서 참 다행이고요. 네. 수녀님 많이 긴장하셨죠? 정말요. 이렇게 긴장한 건 처음이네요. 예. 아니, 사실 이곳저곳에서 가톨릭 평화방송 예. 대구나 부산에서 방송도 하신 적이 있으시다고요. 글쎄 말이요. 전화로 이렇게 책 소개를 하게 되는 거는 예. 난생 처음이라가지고요. 예. 차라리 얼굴 보고 아니면 스튜디오를 가서 하면은 조금 덜 할 텐데 예. 이거는 왜 더 떨리는지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다음 달엔 저희가 네. 생방송 주조정실로 모시겠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사양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책 소개 잘 부탁드리고요. 네. 예.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 탐욕입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제 손에 이 책이 있거든요. 예. 굉장히 강렬합니다. 빨간 표지에 탐욕이란 두 글자가 뭔가 네. 확 크게 이렇게 남겨져 있는데, 이 책 소개해 주실 거죠? 이 표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대담한 책 표지인데요. 예. 우리 집에서 잘 없는 표지입니다. 온통 빨간 바탕에 탐욕이라는 굵고 흰 글씨가 아주 인상적인데요. 예. 사실 이걸 보고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은 빨간 떡볶이예요. 책을 다 읽고 나니까 아주 맛있게 매운 떡볶이 맛이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먹는 것으로 비유해서 죄송합니다. 배고프신 분들에게는. 근데 읽다가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눈물도 좀 났거든요. 예, 그러셨군요. 예. 감동을 주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이 책에요. 네. 자, 떡볶이 맛있게 먹듯이 이제 이 탐욕을 맛있게 소개를 해 주실 텐데, 네. 탐욕이 우선 기업에서 운영하는데 마케팅 전략에도 이용이 된다고요? 맞아요. 사실 모든 마케팅 전략은 인간의 소유욕과 탐욕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탐욕이 없는 자본주의는 생각할 수가 없죠. 예. 하지만 그 탐욕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탐욕은 경제를 주도하고 늘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도록 이렇게 부추기니까요. 예. 그리고 탐욕이 전혀 없다면 아마 사람은 삶의 의욕을 상실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탐욕이란 좀 강렬한 단어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욕심으로 조금 바꿔서 생각을 해도 좀 부드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책을 안셀름 그린 신부님이 쓰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여러 저서가 참 많은데 어떻게 이런 책까지 쓰신 걸까요? 신부님이 수도에 단가시거든요. 그렇죠. 단가가 격리 담당이라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 책 서문에서 신부님은 탐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내면의 공간을 발견하려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주거 공간, 집 이런 것들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예. 그 몸의 휴식처인 주거 공간뿐 아니라 마음의 휴식처인 내면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 대궐 같은 집에 살아도 내면의 공간이 없는 이는 어쩌면 감옥에 갇혀 살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럼 신부님은 탐욕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어떻게 들려주실까요? 네, 이 책은 전체가 5개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탐욕을 역사적으로도 또 성경적으로도 살펴보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에서 해답을 찾고 있는데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탐욕에서 벗어나기 위한 12가지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12가지 방법 위에 목차 부분에 모든 책을 다 얼싸안고 다 내 거야라고 욕심을 부리는 이 캐릭터도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그렇죠. 뭐든지 다 알고 싶어하는 지식의 그 진공청소기 같은 사람도 탐욕을 부리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네요, 진짜. 네. 근데 진짜 목차 중에 성경의 관점으로 이 탐욕을 바라보는 게 참 흥미롭습니다. 그렇죠.
사실 하느님 안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은 사람은 자신을 지탱할 근간이 없기 때문에 점점 더 갈구한다고 신부님은 말하세요. 예. 어떤 사람이 그 정신이 아니라 물질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는 물질로 변한다고요. 예. 그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에서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이 물질화된 것은 소유에 대한 태도의 결과라고 하는데요. 소유에 대한 태도의 결과요. 예. 지금 가만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무엇과 연결된 사람일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있습니다, 수녀님. 네, 어떠세요? 글쎄요, 일단은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혹시 우리 애청자분들 나는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을까 하고 만화처럼 내 머리 위에 이렇게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하는 하루 되셨으면 합니다. 네, 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총 5장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중에 4장이 가장 분량이 많네요. 그렇죠. 예. 4장은 예수님 안에서 인간을 해방시킬 수 있는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조금 전에 무엇과 연결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자면 사실 인간은 신비와 연결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충족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예, 그 이야기가 가장 분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5장은 어떻게 탐욕을 다스려야 할지, 극복해야 할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 예. 탐욕을 극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5장에 나오는데 여기에 내적 자유에 이르는 길, 예. 탐욕을 활력으로 바꾸기, 건설적인 명예욕으로 바꾸기, 누리는 기술 배우기, 평정심 배우기 등 12가지 방법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예. 탐욕을 활력으로 바꾼다는 것도 새롭지 않으세요? 그러네요. 진짜 좀 건설적으로 바꾸는 게 있네요. 맞아요. 예. 탐욕이 무조건 나쁜 것이다라고만 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지 아주 잘 나와 있어서 네. 이게 참 우리 삶에 구체적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밖에 감사하는 마음, 연대, 공감, 신뢰 이런 걸로 바꾸는 방법도 나와 있으니까 이 5장까지 한번 쑥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 탐욕이란 책 많은 분들이 읽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어떤 분들이 읽으면 좋을까요? 네. 인터넷이나 홈쇼핑 채널을 보면서 왠지 저 물건 내가 당장 사야 될 것 같아. 이런 유혹에 잘 빠지시는 분들. 예. 그리고 많은 지식과 교양을 채우는데도 아직도 뭔가 부족해, 늘 부족해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물질적 탐욕, 정신적 탐욕 이 여러 가지들을 부릴 수가 있는데 이것들에서 내가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네. 39,900원, 39,900원 여기 혹하시는 분은 이 책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홈쇼핑을 바로 해주시네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은 막 사고 싶어진대요. 그렇죠. 저희는 돈이 없으니까 뭐 상관도 없지만 정말 혹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수녀님이 열정적으로 책을 소개해 주시는 만큼 행복가족들은 수녀님을 열정적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계신데 스콜라님이 강마리아 수녀님 깨꼬리 같으시네요. 반갑습니다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들어주셔서. 김보람 글라라님은 아이고 어쩜 이렇게 순수하실까요 해주셨어요. 좋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시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행복한 마법님도 반갑습니다. 하트뿅 남기시면서 목소리 너무 맑고 예쁘십니다 해주셨고 김태선님은 제 귀가 호강합니다. 예. 아이고, 세상에. 욕심이 마구마구 나오는데 이 책 보면서 제 자신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시겠다고 다짐을 해주셨어요. 그러시군요. 예, 이렇게 우리가 다짐을 좀 하면서 개인적으로 어떤 내용이 기억에 남으시는지 뭐 일부분은 읽어주셔도 좋겠어요. 예.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예. 뭐 저를 포함해서요. 어떤 이는 다른 사람과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는 욕심으로 이런저런 무리수를 두다가 더 낭패를 겪게 되기도 하죠. 예.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 때문에 힘든 것도 있겠지만 인간관계에서 오는 피로감으로 녹초가 되기도 하는데요.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느껴지고 삶이 팍팍하다고 느껴지는 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 이 책은 다음 주인 2월 첫 주간에 팟빵 책 읽어주는 수녀와 수사에서도 읽어드리니 많이 들어주세요. 저 구독 중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감사합니다. 재밌게 듣겠습니다. 낭독해 네. 주시죠. 네. 자기 자신과 잘 교류하고 다른 사람들과도 잘 소통하는 사람은 남들에게서 비난받을까, 이용당할까, 불안해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온화한 사람, 자신의 무디고 경직된 면을 자기 삶의 맷돌로 곱게 간 사람은 실제로 휴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아무것도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온화합니다. 온화할 뿐만 아니라 현명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은 인간 삶의 신비를 맛보았기에 자신이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다는 것, 오직 하느님 안에서만 마음의 안정과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신의 무디고 경직된 면을 자기 삶의 맷돌로 곱게 간 사람은 실제로 휴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마음을 울립니다. 독일어로 온화라는 뜻이 이 갈리다, 맷돌로 곱게 간 그거라고, 그 어원이라고 그러네요. 그렇군요. 그 의미까지 네.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4077님은 어머나 강소영 마리아 수녀님 우리 딸 이사벨라도 소영이에요. 그래요? 아, 반갑습니다. 네, 본명이인이시라서. 딸이 벨라님께도 안부 전해주세요. 네, 이사벨라님 위해서 오늘은 우리 강소영 마리아 수녀님이 기도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네. 떨리는 첫 책 소개해 주신 소감 궁금하고 또 행복가족들께 인사해 주시죠. 예, 처음부터 제목의 느낌이 약간 센 느낌이 드는 책을 소개해드리게 됐는데요. 예. 아, 정작 이 책을 보면서 저의 경우는 조금 마음의 위로와 안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떨리고 걱정되고 내가 어떻게 들려질까죠? 들려질까에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게 되었다고나 할까요? 아, 다행이네요. 우리 가톨릭 평화방송 행복을 여는 아침 애청자분들도 이 책으로 평화를 누리는 법을 연습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권해드립니다. 이제 곧 설 명절이 다가오는데요. 가족들이 한데 모여서 기쁨과 평화를 나누는 시간 되길 바라면서 여러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